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간 공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 곧 이제 나의 시작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는 뭐 직장의 현장, 학교의 현장, 뭐 교회 다 포함해서요. 그 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지. 모세가 살고 있을 때.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때를 딱 맞춰서 하나님은 가나안 가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당한 상황 현실은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또 자기에게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고 또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요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절대. 요셉이요 노예부터 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 세계복음화라는 그 절대를 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신 그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가지고 감옥에도 갔고 왕 앞에도 갔고 총리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내 종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으니까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절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 거기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절대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언약, 너희에게 주었다.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야 되는 그 땅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 사명인데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정이잖아요. 4절 5절 볼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토가 이 모든 것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절대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을 붙잡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를 내가 할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은 가야 되고 지금 뭐 요단강도 우리 앞에 있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연합군, 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 그 상황 현실 앞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어려워요. 두려워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 현실 앞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하고요.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 모든 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사자가 함께하며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고 누리질 않아요. 왜? 현실 앞에 서니까요. 늘 상황 앞에 서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움에서 사람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천국 그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린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건 누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 앞에 섰어요. 그것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또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기복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요, 불신자들이 있고요, 또 신자가 있어도 기복신앙, 뭔가 응답받기 위한 그런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잡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불신자가 하는 그 생각을 따라 불신자의 생각 같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도록 뛰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도 해야 되잖아요. 왜요? 뭔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죽도록 뛰어야 돼요.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좀 더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 말씀에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냐? 명령하신 거 아니냐? 그 사실에 확신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복음 가진 자만 승리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자만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확신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 그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릴 것이다. 그 사실에 확신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확신하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확신을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이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에 확신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원래 저희는요, 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예요. 애굽에 노예되었다는 얘기는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든 노예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해방받은 자입니다. 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원과 해방이요, 우리 노력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늘 업다운 해야 돼요. 뭔가 응답도 있고 뭔가 보여줄 때 그때는 난 구원받은 자. 근데 뭔가 문제가 오고 막 힘들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그게 업다운 하거든요. 늘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 늘 고민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죄를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죄. 하나님 떠난 죄. 근데 이제 그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죄를 늘 고백을 하는데 또 고백도 하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행위도 하는데 뭐 수행 같은 거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이것이 왜 괴롭히냐? 이것이 충분하냐 말이에요. 충분하냐? 내 노력,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 노력이, 내 이 행위가 충분하냐?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냐? 이것이 늘 고민이에요. 또 어떤 고민이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은 하지만 설마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것은 고백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죄가 있으면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 오늘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든 그 메리트가,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문제를 만났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는 게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을 꺾는 이름이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앉은 뱅이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꺾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완전히 해방받은 자예요. 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 없어요.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름을 가진 자. 나는 누구냐?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오늘 4절 볼까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떤 축복을 받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경계를 다 정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축복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 말씀해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희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분, 그 배경 있다. 또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또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7,000번이나 성취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저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배경 없는 사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배경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뭐 갑과 을 그 얘기도 이제 그 배경 그 얘기고요. 뭐 금수저 흙수저 그 얘기잖아요. 뭐 배경 그 얘기고.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화천대유 그 아시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성남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 부러워하는 거죠. 왜? 나도 그런 배경이 있으면 모르면 1,000만 원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데, 물론 그 한 사람들에서 욕을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곳에는 뭐하냐? 부러워하죠. 왜? 내가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도 뭐 그러잖아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뭐 70억 스타벅스 건물주가 됐다. 뭐 이러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 배경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세절기의 축복이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만물을 봉독케 하는 이름,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노예 가운데서 저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요, 그것이 유월절이고 오순절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또한 수장절 뭡니까?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좌, 시공간, 237의 그 빛을 삼초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닌데. 여호수아서 이제 뒤에 보면 그 아모리 연합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죠. 우박도 내리시고요, 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응답을 찾는 것이고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졌냐? 진짜 배경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가 배경이요, 저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 배경, 237의 그 빛의 배경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뭐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늘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했거든요. 뭐라고 그 1장 1절, 뭐 고린도전서 1장 1절, 뭐 빌립보서 1장 1절 다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그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 뭐 대학 간 이렇게 렘넌트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대학이 나랑 공부하는 것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가 선택한 전공이 나랑 안 맞대요. 또 뭐 직업 뭐 이게 나랑 안 맞. 직업 내가 일하는 게 이게 나 안 맞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과 맞아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요, 늘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맞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죠. 그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237이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 안 맞는 거예요. 특히 뭐랑 안 맞냐?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과.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사도행 2장에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신을 위한 목적을 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237 그 언약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237 살리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고 237 살리도록 그 현장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237 살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선조들에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이미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냐? 우리 가나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우리 약속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족보다 아니잖아요. 우리 가나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미 선조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의 모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에 있는 물고기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선조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아담을 뭐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그 후손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나의 목표로 잡은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목표를 세계복음화에 맞췄다.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진짜로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237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목표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나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 얘기잖아요. 저번 주 우리 요셉 말씀 받았잖아요. 남은 자, 파송된 자, 순례자 말씀 받았잖아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예요. 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요, 다른 사람 남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오직에 그 답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야. 남은 자야, 남은 자. 파송된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내가 뭐 실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 현장에 갔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전도자로. 다시 말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다. 그 얘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순례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현장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는 거라니까. 나그네. 그게 응답 아니랄까요? 우리는 뭐 하냐? 순례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경을 진짜 축복을 누립니다. 하늘에 진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이 땅에서 뭔가 응답을 얻을까, 뭔가 도움을 얻을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지. 늘 뭔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설령 도와줄지언정 그게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오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니냐. 진짜 하나님과 맞다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해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왜? 237과 맞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과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그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 속에 있으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속에 있어라. 다 지켜 행하라. 그 속에 있어라. 우리는요, 앞으로 무엇을 만나냐? 요단을 만나요. 여리고를 만난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아모리 연합군도 만나요. 저 가나안 땅의 군대들, 왕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니까. 우리 가는 현장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요,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 속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요. 기도 속에 있지 않아요. 기도를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두렵고, 무슨 일이 생길까 놀라고.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속에, 기도 속에, 그 속에 있어라.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 요단 앞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단 앞에 갔는데 요단 앞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 요단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의 기도가 뭘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기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요단 그것을 떠나서 그가 요단 앞에 섰으면 뭐 배를 만들어야 되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줄을 매달아서 줄을 잡고 건너나? 그 생각하겠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 건너지? 아니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누리는 기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가나안 가라. 밟는 것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 언약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나. 우리가 늘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한마디로요. 배경에서, 우리의 은혜에서 시작해요. 은혜, 늘.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해야 돼요. 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나의 것.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뭡니까? 우리의 배경.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보좌가 배경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237 나의 그 가나안,
내가 있는 그 현장, 거기에서 시작해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남은 게 뭐냐? 그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복음, 또 순례자의 그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또 정복자의 기도,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리는, 저 가나안 땅을 살리는 정복자의 기도. 늘 언약 가운데 기도 속, 그 속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죽고 그 시작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배경을 누리게 하시며 또 237과 맞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237과 맞는 그 시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